다른 사람이 호감을 갖도록 하려면 첫인상을 좋게 해야 한다라는 말,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남겨놓은 글로 읽었었는데요.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는 정결해 보이도록 해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 정도는 모두가 아는 것이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분이 써놓은 글 중에 약간 좀 놀라운 게 있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목에는 목걸이를 해라. 그것도 가짜가 아닌 진짜를 해라. 너무 의아하죠? 그래야 어디서든지 이 시대는 무시당하지 않고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뭐 그거야 자기 기준 아니겠어? 라고 그냥 넘겼지만 이 시대의 가치 기준을 어쩌면 그대로 그분이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습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사실이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가 큰 실수를 하거나 망하는 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보자마자 곧 나오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과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함께 살 때 행복했어요. 근데 사단의 미혹에 빠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의 모양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하와의 눈과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이 사단의 미혹으로 바꿔버린 처절한 결과가 모든 인간에게 다 미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광야에서 40년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린 너무 잘 알죠. 가나안 정탐 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인 반응,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셔서 분명히 자신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대단한 장수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큰 실수가 여기 들어있죠. 여호수아는 참으로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민했죠. 근데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소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백성 글로 보낼 필요 없어요.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보고 또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고한 거였고요. 여호수아는 의심 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대패했잖아요. 물론 아이성이 패한 궁극적인 이유는 아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지만 아이성 공격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그 실수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받은 대로 그대로 판단한 거죠. 첫 번째 공격에서 대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두 번째 공격에서 아이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백성들이 지켜 행하도록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더욱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라는 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일 금방 또다시 일어났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고를 점령한 일, 또 이 모든 일을 참으로 크고 놀라운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이 알았다고 돼 있어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신의 역할을 주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곳에서 3일 길을 걸어가면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휴이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주민들은요, 대부분의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을 했어요. 우리가 저 이 강한 이스라엘을 쳐부수려면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격퇴하자고 제의를 했지만 기브온은 달랐어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산다. 아무리 연합군 결성한다 해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꾀를 내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기 꾀에 해당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활함 또는 간교함이고요. 또 하나는 좋은 의미로도 이 꾀가 사용이 된 부분이 있는데 잠언에서는 슬기로움 또는 경성함으로 쓰인 뜻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브온 거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행동은 지혜로웠어요. 그들은 그들이 낸 꾀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속임수고 교활한 행동이었죠. 기브온 거민의 꾀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설사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다 해도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저렇게 꾀를 내어서 아주 속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짜고 덤벼드는 자들에게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요? 당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기가 아주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이 기브온 주민들의 꾀는 정말 누구라도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것이었어요. 그들의 지금 행색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화친해도 괜찮다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미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않은 멀리 있는 성읍들과는 먼저 싸우지 말고 먼저 화친을 청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꾸미고 온 그 행색은요, 누가 봐도 딱 멀리서 온 사람들임을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민 행색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일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속이고 기만한 행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생사가 달린 이 일에 아주 전력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구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왔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하러 왔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래되어서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고요. 원래는 새 것이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이제 찢어졌다고 하는 가죽 부대도 보여줘요. 사람의 마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아주 익숙해서 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설사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해도, 근데 성경은 그 뒷절에서 곧바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요. 그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설사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즉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입니다. 사실 처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일 거라는 의심을 했었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약간의 눈치를 챘어요. 이들의 약간의 눈치는 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과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 그들의 행색을 보면서 마음을 딱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화친하자고 온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더 풀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버리는 상대방의 말에 마음의 경계를 다 풀어버리고 보이는 것에 미혹되었어요. 마음이 만족하게 되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서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요. 회중과 족장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는데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히위 족속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이 연약한 사람들의 결정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 뒷장에 곧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더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하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가서 돕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성전 돕는 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500명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건축하는 이 일에 함께했다, 적극적으로 함께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보이는 대로 순간에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람 입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보도록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야 믿는 습성 때문입니다. 그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준 게 있어요. 이스라엘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애굽의 모든 문화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그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눈에 보이는 신들과 함께 살았어요. 보이는 신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대로 요셉 이후에 몇 세대를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오면서 이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물 없고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의 익숙한 문화를 무척이나 그리워해요. 하지만 목이 곧고 패역한 그들의 악함을 다 참으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늘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시내산에서 그 몸에 밴 습성들을 견뎌내지 못해요. 결국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내산에 올랐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을 주시는 동안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한 일은 뭐죠? 모세가 안 보이자 불안해졌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해요. 금붙이들을 다 걷어서 금붙이를 녹여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요. 금송아지 신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눈에 보이니까 아주 만족해하면서 춤추고 떠들어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며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거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겠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때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대단한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딱 한 사람 써 있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만족하게 하라고 덜컥 죄를 지었고요. 그 죄를 저지르고 그 순간 마음을 만족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거기까지 갑니다. 또 하나의 예로 하나님의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을 듭니다. 물론 사무엘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간 눈에 보이는 대로 연약함을 보인 것도 사무엘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거기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딱 판단해버려요. 사무엘이 이렇게 판단한 건 그의 키와 용모였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순간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 사람은 눈에 만족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는 죄악들을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지만 죄에 빠진 인생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열려진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미혹되어지고 죄의 길을 가는 인생들일 뿐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지만 주를 따르던 자들과 제자들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귀로 듣기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더 만족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은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여지는 큰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미 기록된 말씀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지만 그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그들은 그랬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표적과 기사에 온통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3번이나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했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못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표적과 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귀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영의 눈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진 자라고 해도요, 우리만큼 복된 사람들을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셔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제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심으로 믿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게 하시고 이제 산 자들은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의 눈으로만 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땅의 것에 집중하여서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